신실하신 주님을 위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몸을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만지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강팍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과 같이 매를 맞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울 때 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분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11월에 있는 교회 일정들이 주님의 주관 아래 은혜스럽게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스러운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일어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금속을 드시고 그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바뀌며 전 세계 열방의 변화가 되는 사용하는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 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제 복된 예배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저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제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정말 기쁜 그러한 은혜와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어가고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그 이야기를 새벽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에는 우리가 요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나서를 잠깐 소개하자면, 요나서는 12소 선지서 중 하나로 사람들이 다른 소 선지서의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요나서의 내용만큼은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마저도 이 요나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이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 요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분단국가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다짐하시는 그러한 왕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을 받게 하시고 또 결국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니느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씀은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수르의 수도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라 요나를 부르십니다. 한글로는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call out against the great city Nineveh. call out against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회개의 말씀이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악독이라는 단어, 악독이라는 표현이 정말 약할 정도로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복한 적들의 시체를 자랑하듯이 막 달고 다니고 붙이면서 장식으로 삼기도 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잔인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하고 달려갈 것만 같은 요나이지만 요나는 지도상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니느웨는 어느 쪽이죠? 이 동쪽에 있는 니느웨이지만 그가 배를 타고 가려고 하였던 곳은 다시스, 스페인 맨 끝에 있는, 지중해 맨 끝에 있는 도시로 정말 땅 끝에 가서 숨어버리기를 원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향해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수르 사람이 무서웠을까요?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무서워서도 일 수도 있고, 또 아수르가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굳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성가신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힘들고 성가시고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거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복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시며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참 그것에 네 하고 응답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심각한 마음의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쓴뿌리가 있었는데요. 그 쓴뿌리가 4장에 터져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결국에는 가서 요나의 전하는 말을 니느웨가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기로 하신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 요나는 분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던 쓴뿌리가 다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나이다 하니. 이 말씀, 요나의 쓴뿌리에서 터져나오는 이 요나의 항해하는 마음 속에, 말 속에 요나가 왜 다시스로 향하는지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들이 싫어서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참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도망하였다. 너무나도 요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쓴뿌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 쓴뿌리는 요나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있는, 우리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죄악의 뿌리인데 전문가들은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샤덴프로이데. 이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샤덴프로이데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악한 감정이다 설명합니다. 독일어를 그대로 따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SAT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반대된 두 단어를 합쳐서 복합 언어로 만든 것인데 이 샤덴이라는 뜻은 손해, 피해라는 뜻이고요. 프로이데는 기쁨과 환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정반대의 단어인데요. 이것을 합치면 직역을 하면 해로운 기쁨,
해로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 실패를 보면서 무심코 느끼는 즐거움이나 쾌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볼 때 조금 기쁜 마음, 조금 쾌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 샤덴프레이드입니다. 이 내용, 이 말이 한글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아주 쌤통이다, 그놈 아주 쌤통이다라는 말이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자랐는데 울산에는 아주 꽃이다, 진짜 꽃이다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팀의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잘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내가 시기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어떠한 실수나 불행으로 조금 넘어지게 될 때 드는 그 좋은 마음, 그리고 그들은 틀리고 내가 맞았을 때, 상대는 틀리고 내가 딱 맞았을 때 그 느끼는 그 희열, 나의 의로움이 증명될 때 느끼는 그 통쾌함, 혹은 정의감 때문에 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복수와 같은 우리의 깊은 어두움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쓴뿌리, 바로 샤덴프로이데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이 마음,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감정을 어느 정도는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며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이 요나도 샤덴프로이데로 가득 찬 그러한 악하고 어두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싫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보기 싫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죽을 만큼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혹시라도 은혜를 입을까 봐, 그래서 그 4장 말씀에 얘기하였던 것, 내가 본국에 있을 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싫어서 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내가 역할을 할까 봐 자기 자신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기 위하여서 도망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 꼴을 내가 참아보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였던 모습이 이 요나의 더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미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미움으로 가득 찼는지 느껴지십니까? 아수르 사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은혜 받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의 마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도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쓴뿌리는, 이 샤덴프로이데는 이 쓴뿌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차원까지 민족적 상처와 분노, 원한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정말 잔인한 그런 일들도 많이 당하였던 그 민족의 한 그 쓴뿌리 요나에게도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 원한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대 방향으로 그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은, 그것을 우리가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깊은 쓴뿌리까지도 다 아시고,
그러한 마음을 다 아시고 그의 상처를 다 아시고도 요나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아셨는데 그가 도망할 것도 다 아시고 그들을 그렇게나 미워하는 그 마음을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를 굳이 부르셨을까? 우리가 굳이 이해하자면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그 부르심에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어둡고 삐뚤어지고 이 자존감이 무너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로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는 배를 찾았고 그 배의 삭슬 지불을 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기를 원하였던 것이고 능동적으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숨겼던 것입니다. 배에 타서도 가장 밑에 층까지 내려가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에서 다 숨어버리는 이 요나, 충분히 선지자의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만행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한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숨어버리느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이어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신 것뿐 아니라 그 부족함을 아시고 그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요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가장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러한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요나를 찾아 나서십니다. 큰 폭풍으로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이 지중해에 내리시고 배가 파손될 만큼 큰 폭풍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지중해는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폭풍이 잔잔한 폭풍은 막 있지만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 이 선원들도 그리고 선장도 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폭풍이다. 이것은 자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도 너의 신에게도 빨리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신이 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고 하면서 신이 노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 빨리 찾아내자.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잠언 18장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뽑히도록 하시고 요나가 뽑히고 나서야 그가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라고 자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진해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이 말이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까?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려는 요나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싫어서 내가 그것을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폭풍으로 나를 찾아내시고 이제는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선지자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해버리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그냥 던져주세요. 나를 그냥 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은, 선지자라고서는 역할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되지 못하는,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토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풍랑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리 이 배를 저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뱃속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에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더 이상 섬길 수 없겠구나, 이 한인교회를 떠나가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사역을 내려놨던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요나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물속으로 자진하여서 뛰어들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요나를 쫓아가시면서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이 국가적인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무너져버린, 마음에 쓴뿌리를 가득 안고 하나님을 도망하며 그것마저도 못해서 이제는 바다에 빠져버리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선을 주목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이키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그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을 사용하셔서 요나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그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였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히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며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다고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선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요나를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폭풍과 같은 상황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족함을 다 아시고도 부르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 요나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1장이 17절에서 끝나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하면서 16절에서 끝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정말 마음이 쓴뿌리로 다 무너져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는 선지자라고도 부를 수 없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부르신 하나님, 그가 도망하였을 때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폭풍으로 그를 돌이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가 모든 소망을 잃고 물속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져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셨으니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가 생각하고 다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나를 깊은 물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받아내십니다. 모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이미 내려가셔서 이 17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두 번째 단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셨다. 그의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셨고 그가 떨어질 것을 다 아시고 그 자리에 이미 가셔서 미리 가셔서 벌써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아내실 준비를 다 하시고 그를 불러 모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준비하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도 계셨지만 그 소망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려가셔서 그를 받아주시며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이 요나의 샤덴프로이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프로이데로, 즉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기쁨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한 기쁨으로, 자비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시편 139편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땅 끝까지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자 하는 그 요나를 땅 끝에서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요나를 끝까지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나게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만 나의 깊은 쓴뿌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의 그 어떠한 나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한없이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 된 제자 되기를 원합나이다.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상처나 미움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수 없으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교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셨다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쓴뿌리까지도, 나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시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의 과거 때문에, 나의 쓴뿌리 때문에 주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부족함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가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하지만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아픈 비원에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속임과 이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가득히 또한 인내의 열매와 친절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아픈 비원에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속임과 이치로
손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rayed and prayed로 섬기겠습니다. 그 뜻은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든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모여서 폴 페스티벌을 하였는데요.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여 주시고 섬겨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아름다운 영상을 예고편으로만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dream 하루에 any longer 쉴 필요가 쉴 필요가 I want it that way. No matter.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늘 감사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힘입어서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헌신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에서 선교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